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세례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안으로 인도하는 그 영광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그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그 안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화된 문이여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그 안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은혜 들어가고 싶구나.
다신 구원의 문도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니 그 생명길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품 안에서 주의 날개 밑에 저희를 보호하사 오늘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전으로 발길을 옮기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세상 속에서 살았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고 돌아가신 주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저희 곁에 계신 주여, 주님의 그 귀한 보혈의 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열린 축복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돌을 맹이하며 먼지 한 푼도 다 주님의 것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부흥의 바람이 불어와서 이 교회가 영원 구원하는데 아버지.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부족하여 모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긍휼히 여기시사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단위에서 오신 전하사 목사님을 사랑하시는 주님, 영육간으로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성령과의 두루마리 입히셔서 몸이 어디를 가든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제나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서 3장 16절로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교독하고 18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참하되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고지 내가 그들을 아끼리. 함께합니다. 그때에 너희가 돌아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말라기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행을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이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는 어느 날 어떤 종류의 비행기를 내가 탈 것인가를 선택하고, 그리고 또 결정한 후에 예약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행기 표값을 지불하고 탑승권을 구입을 해야 되죠.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행을 떠나기 전에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떠나는 날 공항에 나가서 탑승 수속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탑승 수속을 하지 않으면 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여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합실에 기다리다가 결국은 비행기를 탑승하고, 그리고 비행기가 무사히 이륙하고, 사실은 저도 비행기를 타다 보면 그 이륙할 때가 제일
이게 조금 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잘 이게 뜰 때 잘 뜨는가, 털끄덩 하고 잘 뜨면 비로소 이게 안심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착륙할 때 굉장히 이게 제대로 이게 잘 이게 착지를 해야 이 마음이 놓이는데, 이런 마음들이 아마 비행기 타는 분들이 거의 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무사히 도착을 할 때까지 무사히 도착을 해야만 모든 여행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러나 진짜로 중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있어야 돼요. 등록이 되어야 돼요.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 탑승권을 구입했다 할지라도요, 자기의 그 사람의 이름이 입력되어 있지 않으면 수속도 탑승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신앙생활이나 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50년, 60년을 교회에 드나들고 교회를 봉사하고 직분을 맡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름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책, 그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을 훈련을 시킵니다. 전도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리고 이 훈련을 시키고 그들을 전도대로 파송하신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돌아와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냈더니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납니다. 다 도망갑니다. 이제 이런 보고를 해요. 그리고는 보고를 했을 때 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하고 벌벌 떠는 것을 가지고 너희들 기뻐하지 마라. 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 가지고, 물론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게 기쁨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기쁨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했어요. 그런데 이 행한 것이 역사가 나타나면 결국 이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 내가 행했던 모든 일들이 하늘나라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적을 행하고 봉사를 행하고 그리고 업적을 쌓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 명단에 내 이름이 있어야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것처럼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여러 곳에서 이 책에 대한 언급에 대한 이야기들이 신구약에 다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책, 생명책, 우리가 세상에 떠나면 거기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그 책이 신약에 구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 구약의 경우에 보니까 출애굽기 32장 33절에서 주의 기록하신 책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기록된 책, 기록한 책. 그리고 이사야 44장 3절에 보니까요, 그 이름이 기록된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7장 10절에 보면 심판을 베푸시는 책들이 펴 놓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약의 경우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기록됐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요. 계시록 3장 5절에 보니까 이것을 생명책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어요. 자, 그런가 하면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그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어요. 자기 행위들을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살지 않는 사람은 자기네들이 어떻게 살든 어차피 심판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삶이 어떻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 보인다고 내 맘대로 방해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든 안 보이든 간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도 우리가 인지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잘 사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이름을 기록한 그 책을 하나님께서 직접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책 속에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이러한 모든 사람의 이름이 구별되어 가지고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명단에 따라서 상급과 그리고 심판이 행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성경은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요,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이 본문을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누가 그곳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를 첫째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들 그냥 두렵고 떨리고 당연히죠. 그분 앞에 정중하게 나가서 그분을 두려운 마음으로 대하는 이런 모습들이 경외하는 것인데, 근데 오늘 여기에 본문에도 보니까요, 더 정확하게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함부로. 옛날에는 그 이 필사들이 그랬어요.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쓰기 위해서는 뭘 했냐면 그 이름을 쓰기 위해서 붓을 넣고 그리고 목욕 제기하고 다시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기록했어요. 그만큼 이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즘은 시대가 많이 변해서 그런지 여러분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이런 모습들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래서 16절에 여기서 보니까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하나님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리고 그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 가지고 계시는 그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사실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많이 부르십시오. 아멘. 그리고 높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을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아멘. 때로는 믿음이 때로는 이 코로나 때문에 식어져서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냥 뭐 살아가는 이러한 시대지만,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오늘 본문에도 얘기해주는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6.25 전쟁 직후에 수많은 이 인민군들 서로 이제 우리나라 군인하고 막 부딪혔습니다. 전쟁이 있었는데 미군에 의해서 이 북한 인민군들이 포로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 이 포로가 됐는데 그 포로들 가운데 공산주의를 반대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공산은 싫다, 자유가 좋다 라고 이른바 이 반공 포로들이, 그때 막 옛날에 반공 하는 얘기가 많이, 이 반공 포로들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이 미군의 입장에서 보니까 진짜 이 반공 포로들이 어떤 사람이야,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데 다 섞여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살리냐 아무나 처리할 수, 이 사람들은 사실 공산을 싫어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 반공 포로들이
이른바 이 방공포로들. 그런데 미군이 진짜 방공포로인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방공포로라고 그렇게 역할을 하고 행세하는지를 분간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군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짜 방공포로인가를 여부를 이 식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골라내는 거예요. 골라내는 거였어요. 이 미군들이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세워놓고 뭐라고 하냐면 찬송을 불러보라고 해요. 분명히 하나님 믿었으면 찬송을 알 거다. 그것으로 식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미군들이 우리나라 말을 알아요, 몰라요?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 미군들이 다 불러놓고 찬송을 부르려고 했는데 그 찬송을 곡조를 아무렇게나 가사를 붙여가지고 그냥 막 불러서 살아난 사람도 있고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들었던 풍월이 있어가지고 거기에다 그냥 찬송과 가사도 아닌 다른 말로 그냥 막 해가지고 곡조만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해서 살아난 사람들도 있고 남편의 박해를 견디지 못해서 막 찬송 부르고 막 그렇게 애통하던 이 아내가 부르던 이 찬송가 그것 때문에 그냥 찬송가를 늘 부르고 막 울면서 불렀던 그 찬송가를 이 남편이 기다가 듣던 계속 들렸던 그게 들려가지고 그 소리 듣고 거기에 곡조에 맞춰서 하도 많이 아내가 그 울부짖으면서 그 찬송을 부르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위기의 순간에 그걸 불렀어요. 그리고 그렇게 흥얼거리면서 살아난 사람도 있었어요. 자, 내가 구원받고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불러야 되고요. 그분을 찬송하고 높여야 됩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요구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곧 뭡니까? 믿음으로 살아라. 나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라. 이게 뭡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을 누리고 잘 살 수 있는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됩니다. 평생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책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는 피차에 말하는 사람, 본문에 피차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고받는 이런 대화의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악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악평하는,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라기서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한번 같이 좀 많아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합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가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고, 이게 이제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들 헛되다, 섬길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을 지금 주고받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은 헛된 일이면서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은 다 쓸데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교만해야 거드럽히고 교만해야 잘 살게 되고, 그리고 악을 행해야, 악하게 살아야 잘 살게 돼, 번성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을 시험해야 너희들이 화를 면한다.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악한 말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들을 부추겨가지고 그 안에 동조하게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자, 이런 사람들이 기록이 있겠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다른 하나는 하나님에 관해서 아름다운 이야기와 그리고 서로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믿음의 말을 주고받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그들의 이름이 기름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 여러분,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말,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용기 주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좀 힘을 주는 이런 말을 하십시오. 아멘. 이게 아름다운 말입니다. 통틀어서 하는 말, 아름다운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항상 믿음의 말을 하는 믿음의 말. 아멘. 된다. 한번 해보자. 잘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힘 주시면 된다. 아멘. 그럼 힘내라.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내가 기도할게. 이런 믿음의 말, 아름다운 말들을 하란 말이에요. 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언어 표현은요,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의 여러분 이 정도를 드러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품위 있게 그리고 얘기하는 것, 이런 것 참 중요하죠. 신앙이 훌륭하면요, 말과 행실도 훌륭해집니다. 아멘. 그런데요, 인격을 갖춘 사람은요, 말과 행동이 여러분 분명히 다릅니다. 다르고요. 다릅니다. 구멍가게 하고 있는 이 주인이 자기 가게에 물건을 사러 온 이 사람 손님에게 이 새로 부임해 온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자기는 교회 안 나가면서 그냥 이렇게 이번에 새로운 목사님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고 그 주인이 이제 가게 주인이 온 손님에게 이제 그렇게 얘기 뭐 전도도 아닌 그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설교를 엄청 잘하신대요.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손님이 물었어요. 얼마나 설교를 잘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좌우간 잘하십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좌우간 잘한대. 지난 주일 목사님이 그럼 뭐 어떤 설교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손님이 물었더니 저는 시간이 없어서 아직 한 번도 목사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설교도 한 번도 안 들어보고 그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잘하는지 어떻게 그렇게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말의 주인이 그 교회에 다니시는 사람들이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 온 그 이후부터 외상값을 잘 갚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저가면서 외상을 외상대로 지우고 그냥 외상값도 좀 주십시오 해도 잘 안 갚고 그냥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 개판으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부임을 하고 난 이후에는 이 사람이 뭐 착실하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설교를 들었는지 어쨌든 남의 외상값을 두면 안 된다 뭐 이런 설교를 들었는지 어쩐지 와서 외상값을 척척척척 갚더라는 거예요. 야, 그 목사님이 참 훌륭하신 분이구나. 설교를 정말 잘해요. 어떻게 설교를 했으면 성도들이 감동을 받고 그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저러 할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차에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입니다. 피차에 좋은 말,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를 피차라고 합니다. 서로가 주고받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의 말을 합시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아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그러면 만약에 이런 사람들 아름다운 말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생명체 기록된 사람들이 받는 대우가 뭐냐고 대우가. 우리가 뭔가를 받기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뭔가가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 첫 번째는 특별한 소유를 삼는다라고 기록합니다. 특별한 소유를 생각한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니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면서 2절에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물 가운데 불 가운데서 강을 건널 때 산을 넘을 때 여러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여러분 당신의 소유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여러분 내 자녀면 내 소유면 그 자녀들이 위험하고 잘못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자기 생명을 걸고나 지키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여러분 늘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는 뭐 별 볼 일 없고 뭐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소유란 말이에요. 작품 하나 인류에 60억 70억 되는 사람들이 누구 하나 여러분 일란성 상둥이라도 다 다르답니다. 우리가 인간이 볼 때는 사람이 똑같이 일란성 상둥이로 똑같아 보이지만 다 다릅니다. 60억 70억이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나와 똑같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 유일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다는 작품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막 사는 게 아닙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껴주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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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절 끝에 보니까요.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부모가 자기 자식을 당연히 아끼죠. 그 아끼는 것처럼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부모는 자식을 낳고 키우고 가르치고 그리고 출가시키고 그리고도 모자라서 일평생 뒷바라지를 해줍니다. 그 자식이 효도할 것이라고 하는 뭐가 없어요. 보장도 없고 부모의 은혜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이런 보장도 없는 것입니다. 뭐 지난번에도 우리 아들 얘기했지만 바나나 사 먹였다니까 난 맞은 기억밖에 없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잘해주는데도 그렇게 해줬는데도 보장이 없는 거예요. 저놈이 나중에 내가 이렇게 잘 키워줬는데
내게 효도하겠지. 그건 보장이 없는 거예요. 다만 조건 없이 아끼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줄기도 몸통도 다 주는 그 나무처럼 다 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들을 더 아끼신다는 겁니다. 그것보다도 더 아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신 그만큼 이것으로 가지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힘들 때 여러분 함께 계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구원해 주시고 그 길을 잃었을 때 우리를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병들었을 때 여러분 고쳐주시고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고요. 그리고 그 무엇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참으로 소중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주민 5,286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신앙을 가진 사람이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오래 산다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연천에 있는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서로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73시거든요. 자기 친구들은 다 완전히 할아버지라네. 당연히 할아버지죠. 삶의 그 가치 기준이 달라서 그런데 생각하는 게 달라서 그래. 저도 어디가 뭐 70이다 이러면 깜짝 놀래요 전부 다. 근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젊으십니까? 예수님 잘 믿으시면 다 젊게 삽니다. 저는 옛날부터 그런 얘기 했거든요. 생각하는 가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삶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오래 산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이 두크 대학의 헤럴드 퀘니라고 하는 이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의 힘에 자신을 맡긴 사람은 질병과 그리고 고통과 상실함 이런 것들에 잘 견디는 힘이 있대요.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을 잘 이기고 견디는 힘이 있대.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신앙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 하버드 이 의과대학의 허버튼 벤슨이라고 하는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이완 반응, 이게 뭉쳐있던 것들이 다 이게 풀어지는 이완 반응과 마찬가지로 혈압과 신진대사들이 내려가고 심박통과 호흡이 느려진다. 막 빨리 막 이러던 것들이 쭉 내려간대. 그게 차분하게 된대. 우리 예수 믿기를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게 너무 어떤 사람이 저보고 그런 말을 물어보더니 나중에 다시 태어나도 목사하겠냐고. 참 힘들고 어려워도 보람이 있고 하기 때문에 나는 또 목사한다. 나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이 종합병원의 이 버드 박사는 입원 환자 393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그 중에 한 그룹을 위해서 전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환자들이 자기가 어느 그룹에 속했고 누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왜? 그냥 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이러한 그룹을 위해서 자기가 어느 그룹에 속해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기도는 지금 사람들이 전국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중보기도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중보기도를 받았던 사람들이 합병증, 폐렴, 심장병
우려증, 신부전 발생률이 굉장히 낮았고요. 이 항생제 사용한 적이 없대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건강을 주신 거예요. 아멘. 찬송하고 박수치고 그냥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입니다. 그래서 레리도시라고 하는 이 박사가 기도는 명약이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기도는 명약이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아멘. 성도들 서로 간에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명약이에요. 1996년 이 미국의 가정의학회 이 회의에 참석했던 의사 269명 이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신앙이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99%가 도움이 된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도 미국에서, 한국에서, 프랑스에서, 중국, 러시아, 일본, 대만에서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들을 아끼시고 고치시고 사랑하시고 살리시고 인도하시고 아멘 나올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계속. 살리고 여러분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러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아끼시는 이 하나님이 아끼시는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긍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부로 살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환경 조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최고의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분별하신다. 구별하신단 말이죠. 18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한다. 분명히 분별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분별하시고 상 받을 자에게 상을 주시고 그리고 벌 받을 자에는 심판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구분한다는 얘기.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나 이 역사는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절대로 그냥 우리가 살아갔던 삶이 그대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 어느 정도 나이 드신 분 다 아시겠지만 살아왔던 가정 내 삶대로 미래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형편없이 살았으면 그 삶이 나이가 많아도 형편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으면 열심히 산 만큼 그만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우리가 여러분 사는 대로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선과 악을 심판하는 날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 마태복음 25장 32절 이하에 이렇게 보면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여러분 두 그룹으로 여러분 나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알곡과 죽적이를 구분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바르게 산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구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때 나는 어느 쪽에 서야 합니까? 어느 쪽에 서 있어야 되냐? 내 이름은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내 이름이 누락되지는 않았을까? 거기에 기록에서 빠져있지는 않을까? 하나님의 소유로 보호받고 인도받고 복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전국과 지역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죽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아네.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 전하니 주의 사랑을. 당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우도 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모든 영혼 바치라 하네.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 전하니 주의 사랑을.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교수한 일꾼들 찬양 흐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 가지고 근대이니.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 전하니 주의 사랑을. 주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들어는 방황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탕자와 같은 삶을 살 때도 있고, 참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며 내 뜻대로 살아왔던 이런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집대로 살 때도 있었고, 이 험한 세상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며 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자를 살려주셨던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신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인생 내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 이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이름에 누력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드려진 이 귀한 손길 위에 하나님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시고 저들의 아버지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이상의 것들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건드려 넘치도록 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 풍성한 것들로 인생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귀한 물질 하나님 오늘 드려진 이 귀한 물질의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으면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던 것들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움직이고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핸드폰 절대로 꺼주시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핸드폰 다 진동을 하시고 내려놓으시고 그 예배에 방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기관장이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3일 금요일에는 이 금요 철야 예배는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로 모입니다. 아시고요.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성도들과 영육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저 앞에 우리 동산도 어제까지 이렇게 잘 마무리하고 이제 나무만 좀 심으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애쓰고 수고하신 분들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 다 그 행위를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기록되어 있는 있습니다. 하나님께 상급 받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게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 영육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살아계신 주 우리 1절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 범사 위에 손대어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